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보고 2절 여러분 보고 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차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이제 운동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걸어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꽃이 보이고 돌이 보이고 새가 보이고 곤충들이 보이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또 없었던 물건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신비한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출근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걸어서 출근하다 보니까 신비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었는데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의 행동 습관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죠? 이 말은 한국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빨리빨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되었는지 몰라요. 일할 때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놀 때도 빨리빨리 놀아야 되고 먹을 때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아주 전투적인 삶을 살아온 세월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프랑스 에세이 작가 피에르 쌍소라고 하는 분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어요. 느리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느리게 산다는 것은 게으르다라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는데 이 저자는 오히려 느리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미학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아침마다 떠오르는 햇살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햇살을 보고 감동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루가 저무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사람. 그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은 이 사회가 성공이나 돈이나 이것들을 너무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 허둥지둥 살아가면서 이것에 매여버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 조금 느리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움직이는 거, 또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삶, 또 쓸모없는 이야기지만 꿈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무한정 한 곳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여유가 있어진다면 그 삶도 의미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 독립기념일을 거쳤는데 그날 이 미국의 여행자만 5,700만 명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움직이고 가는 곳곳마다 아마 인파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휴가철을 경험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지옥이고, 바닷가에 가면 사람 반 물 반, 그죠? 가는 곳곳마다 휴가지에 바가지 요금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분도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일상이, 또 우리의 삶이 커다란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휴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쉬기는 쉬는데 더 피곤해져 버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휴식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늘 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자연에 들어가서 흙도 만지고 또 땀을 흘려보고 노동도 하고 이런 것이 휴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반대로 몸으로 일하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책을 앉아서 한참을 읽는다든지, 이것이 바로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휴식의 의미와 또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휴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휴식을 안식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휴식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식과 평안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그래서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창조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모든 만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운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멈추고 잠시 안식을, 휴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1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창조하시고 하루마다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추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외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감동하시면서 아름답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행복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휴식하시면서 보시면서 감탄해 하시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 너무너무 즐거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축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스스로 만든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정말 열심히만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맞으시고 잠시 멈추시면서 주변 세상을 돌아보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잠시 시간을 멈추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잠시 멈추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시간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이름 붙여 놓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바쁩니까? 쉬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오픈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 주일날은 하루를 쉬면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이 날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넘어졌다면 벌떡 일어나서 가던 길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졌다면 잠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정신도 좀 차리고 또 다시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보게 되어지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졌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딱 만난 게 뭡니까? 홍해가 막혀 있어요. 홍해가.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있고 분노만 표출하고 있고 한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가 13절 보고 여러분이 14절 보면 좋겠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볼 일이 없게 되어진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주변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생각을 못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막혔던 이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 몰살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까? 하루도 한 시간도 빈틈없이 열심히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종종 이런 말씀을 외치신 걸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앞에 것은 제가 보고 27절은 여러분 보면 좋겠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같이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까마귀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이 까마귀라도 돌보시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돌보시는가. 이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의 백합화하고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왔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새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열매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또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복되게 하셨다. 또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 중세 수도사들은 종종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더 깊은 사막이나 또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영성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종종 목사님들이나 신앙이 좋은 분들 보면 휴가철을 맞이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풀타임으로 사역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맞이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오셔요. 그래서 너 휴가 맞이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예, 3일 동안 아무 밥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제 스스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갔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쫄쫄 3일 동안 굶기만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놀이 또 휴식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놀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또 신앙이 좋은 분들에게도 교회 일 또 신앙의 일은 아주 거룩하고 소중한데 세상 일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생각해 보면 건전한 놀이나 휴식이나 게임 뭐 이런 걸지라도 우리의 삶의 정말 소중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이 보약이다 하는 말, 잠. 예, 여러분 하루마다 매일매일 잠 잘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24시간 중에서 20-30%는 잠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6시간만 자더라도 사람이 100년을 산다면 25년을 잠을 자는 거예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잠을 자는데 다 잠을 잡니다. 독특하게 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매기는 날아다니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돌고래도 헤엄을 치면서 잠을 자는데 이 뇌가 두 개 있잖아요. 한쪽 뇌가 잠잘 때는 얘가 살아서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 뇌가 잠잘 때는 오른쪽 몸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또 뭐 오른쪽 뇌가 잘 때는 뭐 왼쪽 몸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도 서서 3시간 동안은 잠잘 수 있다고 해요. 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왜 잠을 자는가,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쥐를 갖다가 괴롭히면서 2주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2주가 지나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피부에 종양도 생기고 체온도 낮아지고 먹이를 먹는데도 몸이 점점점 말라간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니까 잠을 못 자니까 결국 면역력이 너무 낮아져서 감염증에 죽고 말았다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가? 어떤 좀 독특한 사람이 옛날에 그 미국 사람 고등학생인데 잠자기 세계 기록에 도전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안 잤냐면 264시간을 안 잤다고 해요. 그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틀째 되니까 눈이 침침해서 TV를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가 되니까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구토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4일이 되니까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집중력도 좀 낮아지게 되어지고 좀 이상한 환각 같은 것도 막 보이게 된다고요. 6일째가 되니까 물체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막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일째가 되니까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또 8일째가 되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게 되어지고 9일째가 되었을 때에는 문장을 완성해서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고 열흘째가 되니까 기억이나 언어 능력이 점점 낮아지게 되어져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12일째 이제 실험을 중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을 왜 자는가? 요새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잠을 통해서 뇌 기능이 점점 활성화되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잠을 통해서 이 기억과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갖고 왔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뇌에는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을 잠자는 기간 동안에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고 경험하고
듣고 체험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잠잘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단기 기억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져서 뇌의 부담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자꾸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서 기억을 하게 하는 형태가 이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단기 기억에 있는 것들을 또 지우는 역할이 이 잠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기 기억에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운 겁니다. 지우고 아픈 것들, 또 슬픈 것들, 또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우면서 이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잠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과 경험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잊을 건 잊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잠이 보약이라는 말씀처럼 몸이 잘 회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안식하고 계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숨을 돌렸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기를 회복했다, 리프레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표현에 의하면 안식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새로워지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셨다면 우리 사람도 안식과 회복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을 통해서 지쳐진 우리의 일상들, 또 피곤해진 우리의 일상들,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는 여러 가지 바쁘고 복잡한 인생이 있지만 잠시라도 이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은 그냥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또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집어넣어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 안식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 상에 보게 되어지면 능력의 종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아합과 이세벨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 능력의 종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많은 것을 표출해 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가뭄이 오게 되어지고 또 기도할 때에 비가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사르밧 과부는 3년 반 동안 가뭄 지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모든 것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가게 되어지면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탈진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이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야단치고 욱박지르고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충분히 자게 했어요. 충분히 자게 했어요. 그리고 충분히 먹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쉬게 해 주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자고 또 깨워서 먹이고 또 재우고 또 깨워서 먹이고,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충분히 회복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 엘리사를 육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너 지금 여기서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왜 널브러져 있느냐? 그때 이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꼴을 보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는 모습인데 좀 과장되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모습을 다 쏟아 놓았어요.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엘리야를 산 위에다 세워 놓으시고 강하고 큰 바람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또 땅이 흔들릴 만큼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또 큰 불이 그를 지나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음성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준다 라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널브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그냥 야단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육신적으로 일으키시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의 불편한 것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역자로 세워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주시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허락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더 살아가야 할지 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 보면 앞도 뒤도 없이 열심히 달려왔고 또 어쩔 때는 달려가다가 길이 막혀버린 데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빠져 있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잠시 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쉬시면서 이 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이 필요할 때는 일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휴식과 안식이 필요할 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